수요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2023년 새해 우리 풍성한 교회와 또 우리 가정에 함께 동행해 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온 주를 찬양하세. 아멘.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온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감사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감사 주께 감사하세. 아멘. 할렐루야. 네, 2023년도 우리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의 찬양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진실로 우리의 소원은 오직 우리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무섭게 바라 부른 법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납실. 주 나의 반석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영치 바라던 천국 바라던 천국 올라가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아멘. 서리라 그 위에 내가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것 무엇이야 이 수고함마 하여도 헛된 것뿐이지 불같은 시험 많으나 같은 시험 겁내지 맙시다. 겁내지 맙시다 주님의 권능은 크십니다.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게 불같은 시험 많으나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이기고 남겠네. 이기고 남게 금보다 귀한 믿음은 보다 귀한 믿음은 참 고백을 이 진리 믿는 사람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봐. 금보다 귀한 믿음은 보다 귀한 믿음 참 보배됩니다. 고백되노라 이 진리 믿는 사람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게 살같이 빠른 살같이 빠른 화음을 주위에 합디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라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라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올 한해 주님께서 주신 직분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번에 부를 곡은요, 제목이 소원대로 이루리라는 곡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지 이 가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가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승리. 반드시 승리하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승리. 반드시 승리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반드시 자 승리하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축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승리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에 감동된 반드시 자 승리하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내 있으리라. 하는 일이 뜻대로 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반드시 자 축복하리라.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강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생주절에 거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일 생주절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바라보면서 주의 아름다운 일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운 일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일 생주절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바라보면서 주의 아름다운 일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운 일 바라보면서
전에서 주 찬양 내가 주님 전에서 주님 전에서 주 찬양 내가 주님 전에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바로 우리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우리의 평생 소원이 주님의 전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주 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될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이요.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철로역정 또 같이 좀 듣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두 사람은 아직 갈 길이 멀기에 길을 떠나기 전에 과일을 양껏 먹고 물을 마신 후 길을 나섰다. 내가 꿈에서 보니 그들은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길과 강둑이 갈라지는 곳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들은 매우 섭섭했지만 그렇다고 길을 벗어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강에서 멀어지는 길은 험했고 발은 오랜 여행으로 인해 퉁퉁 부르터 있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이 길에서 크게 낙심하고 말았다. 그래도 조금은 더 평탄한 길이 나오기를 바라며 두 사람은 계속 길을 걸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왼편으로 풀밭이 보였다. 옆에는 울타리를 밟고 넘어갈 수 있는 발판이 놓여 있었다. 이곳은 샛길 풀밭이라는 곳이었다.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말했다. 이 풀밭이 이 길과 나란히 펼쳐져 있다면 울타리를 넘어갑시다. 그러고는 크리스천이 발판을 살펴보려고 다가가서 보니 울타리 한편으로 오솔길이 조르르 나 있었다. 제가 바라던 대로군요. 이리로 가면 편안히 갈 수 있겠어요. 어서 오세요, 소망 형제님. 울타리를 넘어갑시다. 하지만 만약 이 길이 옆으로 빠지는 샛길이라면 어쩌죠? 소망이 물었다. 그럴 리가요. 보십시오. 이 길을 따라 옆으로 나란히 나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천에게 설득당한 소망은 그를 따라 발판을 디딘 후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었다. 오솔길로 들어서니 두 발이 얼마나 편하던지. 두 사람이 앞을 보니 어떤 남자가 저 앞에 걸어가고 있었다. 그자의 이름은 헛된 자신감이었다. 두 사람은 그를 부르며 뒤쫓아가 이 길을 따라가면 어디가 나오느냐고 물었다. 하늘의 성문으로 가게 될 겁니다. 봐요, 내 말이 맞죠? 이젠 우리 제대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 순례자는 그의 뒤를 따라 걸었다. 하지만 밤이 되자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렸다. 두 사람의 앞에서 걷던 헛된 자신감은 앞길을 제대로 분간할 수 없었다. 헛된 자신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도 그는 풀밭 주인이 괜히 잘난 척이나 하는 멍청이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 만들어 놓은 구덩이에 그만 쑥 빠지고 말았다. 그는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뼈가 으스러졌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가 구덩이로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대답 대신 신음소리만 들려왔다. 그러자 소망이 말했다. 지금 여기가 어디쯤이죠? 소망의 질문에 크리스천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자기가 이 샛길로 가자고 꼬드겼기 때문이었다. 마침 비도 내리고 천둥 번개까지 매섭게 내리치기 시작하자 강물은 순식간에 불어났다. 그러자 소망은 신음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냥 가던 길로 갔어야 했는데. 크리스천이 항변했다. 이 길이 이렇게 샛길로 빠질 줄 누가 알았답니까? 저는 처음부터 꺼림칙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넌지시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솔직히 말할 걸 그랬습니다. 형제님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 말씀 못 드린 건데. 형제님, 화내지 마십시오. 제가 길에서 벗어나자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나 힘든 고초를 겪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나쁜 뜻에서 그런 건 아니니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형제님. 이게 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라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마음 넓게 이해해 주시는 분과 길벗이 되어 정말 기쁘군요. 하지만 여기 더 있다가는 안 되겠습니다. 왔던 길로 되돌아 가야겠어요. 하지만 형제님, 이번엔 제가 앞서가겠습니다. 소망이 말했다. 아니요. 제가 앞서가게 해주십시오. 저 때문에 우리 둘 다 이런 위험에 빠지게 되었는데 혹시라도 위험이 닥치면 제가 먼저 겪어야죠. 아닙니다. 앞장서시면 안 됩니다. 형제님은 지금 마음이 복잡해서 그러다가 또다시 샛길로 빠져들 수 있어요. 그때 두 사람을 격려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하지만 이미 강물은 부를 대로 불어 있는 터라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는 너무 위태로웠다. 내 생각엔 벗어난 원래의 길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지금 들어선 그 길을 그냥 계속 걷는 편이 훨씬 쉬워 보였다. 그러나 두 사람은 되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이미 어둠은 짙게 깔렸고 강물은 넘치기 직전이라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도중에 열댓 번은 좋게 빠져 죽을 고비를 맞기도 했다. 두 사람이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 애를 써도 그날 안에 울타리를 넘는 발판까지 되돌아갈 수 없었다. 두 사람은 녹초가 되어 골아 떨어지고 말았다. 샛길 초원이라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의 삶은, 우리 신앙생활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침에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느헤미야도 그러고 우리가 계속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은혜로운 길이고 놀라운 축복된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걸 할 때 평안할 때는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그런 대로 나름 괜찮게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고난의 때, 환난의 때, 핍박의 때가 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닥쳤을 때 평소에는 믿음을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을 아시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 즉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 그리스도께 내 열정을 드리는 사람,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사람이란 뜻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내 스스로의 주인이었고 돈이 내 주인이었고 성공이 내 주인이었고 행복이 내 주인이었는데, 그래서 돈을 위해서라면, 성공을 위해서라면, 행복을 위해서라면 다른 것 다 등지고 따라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그것을 위해서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갔는데 이제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고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교훈 가운데 그 믿음을 굳게 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은 달라요. 변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주인이었던 돈과 성공과 행복과 명예와 이런 걸 따라갔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어디를 향하는가를 보면 내 주인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의 방향이 겉으로는 안 드러날지라도 내 마음의 방향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 외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미 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내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드십이라고 하는데 주되심. 우리가 참으로 거듭난 자라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뭔가의 지배를 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배를 당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라 하는 건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셨고 이제 내가 그분의 피값으로 산 바가 되었다라는 걸 믿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내 주인이 누군지를 체크하고 있어야 돼요. 날마다 내 주인이 누군가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 예수님을 인도를 따른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들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원리는요, 모든 거에 통해요. 여러분, 어떤 한 분야를 그것에 굉장히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것의 어떤 전문가가 되기까지는 이것을 그 앞에 가르쳐주고 있는 그 전문가, 스승이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 스승이 이 분야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스승이 말하는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게 돼요. 예전에 제가 검도를 무려 2달이나 배웠다니까요. 검도를 2달씩이나 했다고요. 그런데 꽤 잘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팍팍 가르쳐줬었어요. 사원이. 그런데 어느 날 처음에는 맨날 자리에 앉아가지고 머리치기, 손목치기, 허리치기 이것만 맨날 해가지고 진짜 지겹게 그것만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드디어 보법을 가르쳐줬어요. 보법. 그 아시죠? 이렇게 아뇨!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마리!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면서 나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탁 치면서. 근데 이제 그거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이제 타이어를 때리는 겁니다. 이게 사우랍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생긴 거는 이제 머리를 탁 치고 이제 지나가는 거. 이런 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딴 애들은, 막 이렇게 하길래 나는 사군이 처음에 가르쳐 주는 대로 안 하고요.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혼났는지요. 왜 내가 가르치는 대로 안 해?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거 왜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자네들은 뿅! 그러고 막 나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했단 말이에요.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혼났어요. 그렇게 안 하면 제대로 못 배운다는 거예요. 이 보법을. 딱 치고 나가는 거. 이거 못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항상 어떤 경지에 이르기까지 처음에 우리 아이들 피아노 배우는 것도 바이엘부터 도솔미솔 이거부터 해야 돼요. 나비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리타분하고 나 저거 안 하고 저 단계 뛰어넘어도 될 것 같고 꼭 저렇게 해야 되는가 싶지만 그런데 그렇게 해야 정석대로 배울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배워야 기초가 탄탄해지고 그 탄탄한 기초 위에 다른 것들을 쌓아 올렸을 때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처음에 내 맘대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석대로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잘해 보일 수 있고요. 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루꾸라고. 전문 용어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 정석대로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쑥 느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대로 마스터가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기타는 치는데 기타가 마스터가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후루꾸로 어깨 넘어서 대충 배웠거든요. 제대로 배운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굉장히 고리타분해 보이고 꼭 저렇게 해야 되냐 싶고 왜 저렇게 해야 되냐 하고 하지만 그걸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서 믿음이 다져지고 그렇게 우리 신앙이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고민되는 게 그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방식들 그리고 이 세대의 흐름 속에서 요구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충돌이 날 때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고민스러울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데 어떤 순간에는 이거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니 이거 이상해지고 나만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이러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보통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게 일반적으로 융통성을 발휘합니다. 융통성. 여러분, 융통성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이 후루꾸로 갑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융통성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신앙이 안 자란답니다. 오늘날 지금 제가 어떤 연구를 봤습니다. 어떤 통계를 봤는데 거기 통계에 보니까 현재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난 뒤에 한국의 크리스찬과 미국의 크리스찬을 대비를 해놨어요. 근데 물론 미국에 있는 한인들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의 크리스찬들과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과 이 비교를 했을 때 미국에 있는 그 한인들이 훨씬 더 믿음이 성장했더라는 겁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면서. 그거에 대한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분들은 성경 그대로 한 거예요. 그냥 모인 거예요. 그냥 모였어요. 정부에서 하고 해도 아니요. 그냥 소그룹으로 모였어요. 그냥 계속 모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 교인들은 신앙이 오히려 탄탄해지고 더 성장했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융통성을 발휘한 이 교회들은 그 당시는 괜찮은데 이게 상당히 많이 꺾였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굉장히 고민스럽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타협한 게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타협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잘 지켜가고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잘하고 이러기를 원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한 그것이 오히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이렇게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 결과예요.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제 얘기가 아니고 조사 결과예요. 연구하고 통계를 낸 결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그대로 그냥 순종하고 그냥 그렇다고 하면 그런 대로 그냥 의지하면서 계속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 잘 다져지면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만고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은 훈련하는 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훈련하는 대로 나온다. 제가 이영표 선수가 강의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땀을 10방울 흘렸는데 11방울의 결과는 나오지 않더래요. 또한 땀을 10방울 흘렸는데 9방울만 결과가 나오지 않더래요. 정확하게 땀을 10방울 흘린 만큼 결과가 10방울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부도 그렇고요. 운동도 그렇고 우리 신앙도 다 마찬가지예요. 왕도가 없습니다. 이영표 선수는요, 자기가 남들보다 더 빠르게 반응하고 더 빠르게 그 공을 점유하고 싶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줄넘기 2단 뛰기를 하루에 1000개씩 했대요. 여러분, 줄넘기 1000개 하는 거는 하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2단 뛰기를 1000개 하는 건요, 그게 보통 체력이 아니에요. 엄청 힘들거든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채 몇 개 못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거를 한 겁니다. 이거를 20개씩 100개씩 한 거예요. 처음에는 안 되니까 100개를 10번에 나눴어요. 하루에. 야, 대단하죠. 난 존경스럽더라고요. 그 얘기 들은데. 야, 그 정도 하니까 저런 선수가 나왔구나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2년을 했더니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한 번에 2단 뛰기 1000개를 하게 됐대요. 그 사이에 이 줄넘기가 2개가 끊어졌대요. 야, 저는 그거를 딱 그 영상을 보는 순간부터 제가 무슨 생각이 제 안에 계속 있냐면, 과연 나의 신앙 2단 뛰기는 뭐냐? 내가 해야 될 신앙 2단 뛰기 1000개는 뭐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루에 해야 할 2단 뛰기 1000개는 뭡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그걸 매일 하는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완전 차이가 나는 거죠. 왜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면 신앙이 자라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차이가 안 나요. 여러분, 처음에는 한 사람과 아는 사람이 별로 차이가 안 난다고요. 여러분, 기도 한 번 더 한 사람과 기도 한 번 덜 한 사람과 처음엔 차이가 안 난다고요. 많이 차이 날 것 같습니까? 새벽 기도 한 번 나온 사람과 안 나온 사람, 그냥 하루 나온 거고 안 나온 거고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한 번이 쌓이기 시작하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매일같이 하루에 한 장, 두 장 이렇게 읽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한 장, 두 장만큼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아침에 새벽에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죠. 그래서 4장씩 지금 읽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좋지 않아요? 난 너무 은혜되더라고요. 야,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내 시대가 한꺼번에 돌아가는데, 야, 기가 막히고 그게 또 연결되고 근데, 야, 은혜되더라고요. 진짜 은혜가 돼요. 여러분, 그런데 겨우 하루에 4장이라니까요. 겨우 하루에 4장. 그런데 여러분, 이미 처음부터 그 4장을 매일같이 4장 이렇게 쌓아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벌써 차이가 오늘만큼 납니다. 18일만큼 차이가 나 있는 거죠. 여러분, 쌓인 것과,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 별로 티는 안 나지만 차곡차곡 쌓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나중에 보면 많이 나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한 번 드린 사람과 한 번 빠진 사람과 처음 별 차이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게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되면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는 건 참으로 중요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표가 우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하나 자라나가고 변화되는 것. 변화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한번 드린 사람과 드리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작지만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만났는데 하나님이라는 불을 만났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 열기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난로만 해도 우리가 난로에다가 손을 대고만 있어도 거기에 대고 있으면 여기에 열감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열을 쬐는 사람과 쬐지 않은 사람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신앙이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과 우리 전도함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반복해서 쌓이면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거죠. 신앙생활에 이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어라는 걸 배워보니까요, 그냥 학교에서 그냥 배운 거 그냥 앉아서 그냥 가르쳐주는데 그냥 적당히 하면 조금은 배울 수 있지만 그게 저절로 영어가 안 되더라니까요. 그거를 가지고 내가 정말 현장에서 써먹어야지라고 하고서 하는 사람은요, 이 각오가 다르고요, 배우는 게 달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태권도 할 때 태권도 도장에는요 수많은 애들이 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때가 되면 알아서 그냥 흰 띠에서 노란 띠, 요즘은 띠가 바뀌었더라고요. 요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노란 띠 다음에 파란 띠 이렇게 갔어요. 그게 별게 없어요. 그냥 한 몇 달 배우고 품새 대충 하면 그냥 발차기 몇 번 하면 줘요, 그냥. 그러니까 특별히 발전을 안 해요. 그냥
그러니까 그 교회란다. 태권도장에 그냥 다니면 그냥 뭐 특별히 발전하는 거 없어도 그냥 발차기 조금 더 배우고 뭐 품새 좀 몇 개 더 배우고 이런 거 배우고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 중에는 진짜 날마다 일취월장하는 애들이 있어요. 와, 얘네들은 진짜 달라요. 걔네들은 벌써 눈빛이 다르고요. 거기서 임하는 태도가 달라요. 배우는 자세가 달라요. 자랑질 조금만 더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저였어요. 저는 진짜 들어간 지 한 달 만에요. 저희 사범이 저를 딱 보더니 너 이리 와봐. 그러더니 너 오늘부터 선수훈련. 그래서요. 저 그래서 흰띠부터 선수훈련한 거예요. 이래봬. 안 펴!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이전과 달라지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이 자세, 이 눈빛, 이 자세, 이것이 사람을 다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 한 켜 쌓이면 그런 자세로 말씀을 한 장 보고 앉아서 기도하고 한 번에 예배를 드린 이런 사람은 달라지는 거죠. 변화가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다가도 어느 한계점이 있습니다. 임계점이. 그러니까 항상 한계점이 다다래요. 요 단계에서 요 단계로 넘어갈 때 더 이상 발전을 안 하고 그냥 밋밋한 것 같고 똑같은 거 보이고 뭐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 늘지 않으니까 그거 넘어가려고 막 몸부림치고 막 또 자문을 구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보니까 한 단계 이렇게 휙 뛰어 넘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렇게 성장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쭉 올라가지 않아요, 신앙생활도요. 이게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난리를 치면서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이건 이해되시죠? 그런데 발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요게 조금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데 이게 이렇게 상승 곡선을 타면서 그렇게 합니다. 내려갔다가도 올라갈 때 상승 곡선을 타고 올라가요. 쭉쭉쭉.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진리 안에 거하려고 하고 그분의 말씀에 창념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가까이 하고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내 소원이 그리스도 주 앞에 주의 전에 거하는 것. 구약 시대에는 주의 전에 거하는 것이지만 신약 시대에는 우리를 주님께서 전을 삼고 있으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하고 있는 사람과 그냥 주일날 잠깐 와서 하게 됩니다.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종료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부와 명예 이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내가 주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이 길을 택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생각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몸부림쳐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물살을 거스르며 가는 노하고 똑같습니다. 배하고. 여러분 이렇게 물살이 이렇게 오는데 이걸 거슬러서 노져오는 거 해보셨어요? 수영도 힘들더라고요. 제가 한번 강물에서 한번 해봤어요. 이거 물살을 따라서 수영하러 보면 막 쭉쭉 나갑니다. 막 한 번 막 여기서 저까지 가 있어요. 막 쭉쭉 가요. 근데 그걸 반대로 하잖아요. 딱 두 번하고 하는데 여기서 저 밖에 못 가세요. 물살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물살을 저항을 거스르면서 올라간다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거라는 거죠. 세상의 물결은 이렇게 오는데 그걸 뚫고 나가려고 하는 에너지, 그 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강요하고 억압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데 설렁설렁 해가지고는 떠내려가지 앞으로 못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눈치 보면서 헌금하고 눈치 보면서 봉사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단을 그분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철로역정에서 보면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잘 나가다가 한번 삐딱선을 탑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이 길이 험하거든요.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막 발이 부르트고 괴롭거든요. 근데 이 길이 맞는 길인데 이거 왜 이렇게 힘들지 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혹거리가 하나 있죠. 옆에 보니까 나란히 난 길이 있는데 얘는 편한 길이에요. 굳이 이 길로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이 길로 가면 지혜로운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화들짝 넘어갔네. 그리고 그리 쭉 가네. 그러니까 그리 가니까 발도 편하고 좋고 어차피 길 같이 똑같이 가는 거 뭐 문제 없다는 거죠. 그리고 쭉 가요. 크리스찬은 이게 맞다라고 가는데 소망이라는 사람은 좀 찜찜하지만 하도 이 사람이 맞다고 그러니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같이 가다가 근데 더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앞에 이미 가고 있던 사람이 그 길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확신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헛된? 네? 아까 우리 여기서는 헛된 자신감인가? 뭐 그렇게 나왔죠? 근데 다른 데는 어떻게 돼 있냐면 헛된 믿음이라고 나와요. 헛된 믿음. 여러분, 이게 그런 사람이 하나 딱 나타나는 순간 거 봐라! 이게 맞지? 그리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새끼리 나왔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저것도 맞다는 거죠. 내 판단은. 여러분, 이거 조심하세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게 그게 첫 번째 실수고요. 두 번째는 가면 꼭 그런 부류가 있어요. 꼭 그 길로 가는 부류가 있어. 그 부류를 만나는 순간 확신에다가 기름을 끼얹는, 확신의 불길에 기름을 끼얹어서 이거 맞다는 거지. 그리고 막 가요. 근데 가는데 맞긴 뭐가 맞아? 틀린 거지. 그래서 참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참 우리에게 있어서 참 고민스러운 부분들이죠. 뭐가 맞는 거냐. 그러니까 참 분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되는데요. 여기 마가다락방교회에 그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는 내 머리를 쳐서 자꾸 싸우지 않으면, 즉 훈련하고 길들여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세상으로 계속 빠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처음엔 무섭고 불안하지만 긴 시간 훈련하다 보면 무서움과 불안함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좋은 습관에 물드는 것과 악하기에 짝이 없는 지옥으로 가는 습관에 물드는 것, 즉 물드는 것은 동일하지만 우리가 종착역에 가야 할 것은 나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분은 말하는데요,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빚어가시고 교회 그 삶과 인격 그리고 신앙을 만들어 가시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에게 기적의 은혜와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얘기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 고민하죠. 야, 내가 쓸데없는 지혜롭지 못함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닌가? 내 고집과 아집 때문에 이런 불안한 길로, 이게 불편한 길로 가는 것 아닌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바꿔야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건 우리가 잘못 지혜롭고 잘못 융통성 있게 발휘하면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할 때요, 그거 놓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고민했게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원해가지고 거기다가 신사참배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요, 알아요. 우상숭배하는 거 아는데, 내가 이거 한번 머리를 안 숙이는 순간,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싸그리 다 이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야 되니까, 그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고민 가운데 그 결정을 한 분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야.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진짜 내 한번 보존하려고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 안에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 진짜 어쩔 수 없어 머리를 숙인 분들도 있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머리를 숙인 거란 말이죠. 이유야 어쨌든. 그래서 예전에 보면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은 그렇게 신사참배한 거 때문에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평생 동안 유치원 아이들한테도 말을 안 해줬어요. 자기는 죄인이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 한순간 그럴 수 있다 없다 이런 거를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닌데요.
어쨌든 간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믿음의 생활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고민스럽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진짜 엉뚱하게 선택을 하게 하고 하는 일들, 그것이 몰라서 그랬던 어쩔 수 없어서 그랬던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생긴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런 일에 쓸데없이 확신을 주는 자들이 나타나요. 신사 참배할 때도 그랬대잖아요. 야, 너 하나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너 하나만 잠깐, 다른 게 아니고 예배 전에 잠깐 이거 한 번만 해라. 요 정도 융통성도 발휘 못하느냐. 그래가지고 무슨 네가 담임이고 목사냐. 수많은 사람들 네가 책임지는 사람이냐. 이래 놓으니까. 이건 미칠 노릇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면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참, 그래서 우리가 내가 헛된 확신을 만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한 내가 그 헛된 확신의 역할을 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 생활할 때 분별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참 저도 이게 늘 기도 제목이거든요. 하나님 바로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물론 여러분들도 이게 기도 제목이신 줄 제가 알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정말 이 세속의 물결에 흔들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 들어갔을 때는 책임 공방하면 안 돼요. 네 때문이다, 내 때문이다 이러지 마시고 그때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 용납하시고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둘이 돌이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돌아가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야. 비가 막 가득 차. 그만큼 사실에 직면한다는 것 자체도 용기가 많이 필요하고요.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 이걸 돌이킬 때도 어마어마한 저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우리도 거기에서 예외는 없겠죠. 그러나 어쩌면 우리도 이미 그 울타리를 넘어서 샛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중간에 무너진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너졌었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방법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비록 쉽진 않지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철로역정이 헛된 이 샛길 여기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누구나 헛된 확신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헛된 확신의 역할을 또 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바른 길이 갈 때는 괴롭고 힘들어서 쉬운 길을 택하지만 만약에 그 길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은 더 힘들다는 거죠. 회복이 참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주의 말씀에 참념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여쭈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